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졌는데 감람산에 위치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산이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오르면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였다고 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되는 거리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 등장하는 곳이 베다니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도 베다니가 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 인근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인근 베다니 근처에 지금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왜 너희가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내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정말로 길가에 매여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가져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귀 새끼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나귀 새끼는 재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가져가게 허락하는 장면은 얼핏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처럼 보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순순히 보내는 장면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볼 때 너무 신비롭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사전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의 주인과도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주느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오는 이 장면에 담긴 의미가 중요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왕은 그 백성들의 어떤 소유물을 원하면 마음대로 취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사회에서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이라도 일반 백성의 재산을 함부로 뺏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 인정되는데 예수님이 살던 그 고대 유대사회에서는 왕이 무엇인가를 보고서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 그러면 왕은 그것을 백성에게서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지금 취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반항이나 저항 없이 그 주인은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지금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처럼 행동하시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원하신 대로 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섭의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근데 안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장 대용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의 그 안장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들에서 정확히 말하면 밭에서 꺾어온 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걸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구원자이심을 성경을 읽을 때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4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여러분, 이 장면은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장면이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이 솔로몬이 누구의 노새를 타고 이동을 하냐면은 그 아버지 왕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기름 부음을 받으러 이동을 하고 있어요. 많고 많은 것 중에 노새를 타고 지금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간 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장면을 봤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요 하면서 만세하면서 솔로몬 왕의 그 즉위를 축하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찬송하는 이 모습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송하는 모습은 닮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 여러분,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가서 어디에 임명됐다고 했죠? 왕에. 그렇다면 그 옛날 솔로몬 왕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냥 볼일을 보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땐 그저 초라한 모습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왕의 모습이었구나. 왕의 자리에 임관하시는 모습임을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폈죠. 이것도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예후가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운다는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백성들이 이제는 예후가 왕이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급히 벗어서 그 예후 왕의 그 발 아래 깝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는 왕입니다. 예후가 이제 우리의 왕입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바닥에 뭘 깔았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깐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아들이는 장면임을 구약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과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우리가 찬송한다. 찬송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여러분, 호산나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많이 등장하는 가사가 되죠. 호산나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일종의 그 찬송의 그 외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처럼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이 장면은 시편에 기록된 장면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며. 이건 시편의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세요. 방금 읽었던 우리가 시편 118편의 장면과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그걸 한마디로 외침으로 바꾼 단어가 호산나예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이런 말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정확히 번역을 하면 사실 이거예요. 호산나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좀 어색한 표현 아닙니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나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선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다윗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자손이면 그 사람도 뭔 거예요? 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선포를 누가복음 19장 38절은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왕이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무리들이 외쳤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입성하는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옛날 예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취하시는 그 모습,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 사람들이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가에 깔아주는 그 모습,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이 모습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오시는 거. 아,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왕이라 부르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정말로 달랐어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다르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죄패가 조롱조로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왜 죄인인지, 왜 죽어 마땅한지, 그 죄패에 무엇이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강한 자리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연약한 자리예요? 연약한 자리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의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저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서 영접을 했는데, 우린 저 예수가 힘센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예수님의 왕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취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말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면 사실 나귀 새끼가 어울리겠어요? 여러분, 뭐 타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실 큰 말, 큰 말 중에서도 이왕이면 백마, 명품, 혈통 좋은 말을 타고 입성하시면 더 보기 좋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귀 새끼가 아닌 좀 큰 나귀를 타야 좀 구색을 갖출 만한데, 굉장히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아까 우리에게 덧붙여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그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 예수님이 정말로 연약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힘이 없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그것을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하면 뭡니까? 힘이 센 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권력, 그게 왕 아닙니까? 왕. 근데 지금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보통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왕, 실패한 왕, 죄인으로 취급받는 왕, 그 심판과 비난의 자리에 매달린, 벌거벗겨 매달린,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 왕.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왕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세길 바랬어요.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해 주길 바랬어요. 자신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길 원했어요. 근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그래도 좀 풀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저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마디로 풀어줘도 되겠느냐? 어떤 특사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의외의 반응을 백성들이 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왜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종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따랐다. 호산나를 외치며 잎사귀를 흔들며 겉옷을 깔며 굉장히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을 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백성들이 지금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묻습니다. 백성에게. 아니 정말 저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백성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넘겨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더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근데 지금도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의 소리와 지금의 소리가 180도 달라졌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소리 질렀죠? 호산나, 환영합니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왕이여.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 유대 백성들의 같은 입에서 소리가 질러지는데 이번에는 예수를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 죽으라.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다는 거예요. 왜 돌변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욕구를 해결해 주시고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런 힘센 예수님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연약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저게 왕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질게요. 아까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찬양하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왕으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리 호산나를 목 놓아 찬양을 했더라도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순식간에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이 세상을 사시는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얘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소위 부모님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자라길 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멈춰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부모로서 이 필요를 들어서 저 아이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좀 변해서 아빠 말 좀 잘 듣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날이 갈수록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기도를 세게 못했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전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뭐였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은혜였음을.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은 힘들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투정 부리면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당연한 엄마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힘든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근데 제가 부모님이 되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짜증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 옛날 우리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며 살아가는 거, 삶을 누리는 거, 가정을 꾸리며 일터에서 일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반드시 의무와 필요가 있으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단정 지을 때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고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탈선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도 허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럴 때가 더 많거든요.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성도를 이렇게 취급하시고 대하시지?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심한 것처럼 우리도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힘센 분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나왔던 그 찬송이 저주로 바뀌시겠습니까?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다르네?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술의 돌변에서 예수님을 향한 저주와 죽음을 퍼부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왕으로, 무사람의 끝으로, 섬기시는 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연약한 모습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에 오신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의 왕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힘센 왕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여러분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분만을 높이고 송축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